엄청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엄청 반갑습니다. 하여튼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친정집에 온 것 같습니다. 미국은 시댁입니다. 아멘. 시댁에 가면 왠지 잘해줘도 불편하고 친정에 오면은 그냥 마음이 편해요. 저 집사람이 시댁 가면은 어디 뭐 묻은 거 없나 막 정장을 합니다. 친정 가면은 다 받고 몸빼로 그냥 팍 퍼져버려요. 우리 사랑하는 그루터에게 모든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여러분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뭐 저는 이 자리에 뭐 설교하러 섰다기보다는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은 기도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저는 가는 선교사.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앞에 보고 드리고 또 나누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꼭 오늘도 앞에도 딱 있다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모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짧게 해. 저만 그럴 줄 알았더니 우리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우리 이름은 말할 수 없고 김모 사모님이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어땠어? 핵심만 간단하게 했어. 우리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사모님의 말씀 칠판이 꽉 찼던데 이 목사의 고통 아무도 모릅니다. 은혜로 섰습니다. 은혜로. 저희 집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 그만한 게 다 나 때문이야. 내 덕이야. 뭐 24시 찌르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못합니다. 하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친정에 오니까 하는 얘기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밖에, 은혜요 감사라는 말밖에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는 성경 영상 뭐 제가 이렇게 만들으라고도 안 했어요. 우리 중직자가 이렇게 알아서 만들으라. 저는 뭐 저희 교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게 별로 없어요. 성령께서 더 완벽하게 지도하니까요. 참 어쩌다가 제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절대 구원, 절대 행복이에요. 뭐 무엇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행복한 게 아니고 예수 이름. 예수 안 만났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죠? 뭐 이건 영원한 감사, 절대 감사. 감사의 망대라고 했는데 영원한 감사죠.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한데 복음 전하는 또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삼아 우리 또 복음을 전해주신 우리 유 목사님, 그분이 안 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죠. 그래서 또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계속 그냥 흐름 속에서 제가 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도망가지 않고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김동호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만나면서 또 옛날에 함께했던 분들이 이번 성사 때 보니까 나타난 거예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전도 선교 현장 가면 편안한데 성교사대에 갔는데 어떤 여자분들이 막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마스크가 있었어요. 웃으며 달려와요. 그때 제일 곤란한 거 누군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조금 하는데 여자분들은 이 뭐 스타일 바꾸거나 뭐래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목사님 누구야 하는 해가지고 하긴 하네. 누구지? 20년 만에
제가 이제 복음 받은 지가 약 3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막 삼성에서 기아에서 뭐 하여튼 현장에 이렇게 했는데, 그 삼성에서 말씀 운동하던 자매들, 그 사람들이 중직자 권사가 돼가지고 나타나는데, 맞아? 그 사람들이 막 만나니까 진짜 이산 가족 같아요. 원래 하나님의 동역자의 가족인데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치유되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복음 받고 나도 딱 10년 쭉 말씀의 흐름 가운데 왔다, 뭐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것도 감사한데, 전도자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저에게 준 평생 이면계약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 그리고 주일학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주일학교 하고 계시죠? 그때 뭐 교회도 없고, 그런데 저희 동네에 어떤 면장이 막 이사 다니잖아요. 그래서 와서 교회 가자고,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집인데 1시간 떨어진 데를 갔다가 데려오고 하고,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도 지금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딱 가슴에 영혼이 50년 이상이 안 떠나간 거, 내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내가 선교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아니, 어린 마음에 복음 안 믿는 저희 가정을 보니까 맨날 싸우고 우상 숭배하고 갈등하는데, 아니 교회 가니까 진짜 천국 같은 거예요. 와,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러면서 그때 성경도 잘 모르는데 막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죠? 성경이 무슨 인지 몰라, 바울이 누구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야, 어릴 때 태어날 때 주일학교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때 그 노래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그러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게 내가 예수님처럼 복음 때문에 바울처럼 내가 선교의 여정, 선교를 해서 살아야겠다. 그 가슴 속에 안 나가요. 어릴 때 한번 가긴 된 건 안 나가요. 안 나가면 어떻게 했냐? 자식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줘요. 우리 아들 이름이 뭘까요? 아유, 지금까지 모르네. 선교입니다. 너는 선교를 위해 살아라. 너는 렘넌트 선교사. 왜요? 이름은 언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아예 딱 이름에 각인시켜 버렸죠. 참 감사하죠. 237 나라 지금 이름 외워보라 하면 몇 개 모르죠. 그래도 진짜 저도 모르는 나라들, 우리에게 권사님, 요즘 막 우리 70, 80 넘은 권사님들은 237 나라 나오는데, 한 번은 제가 아프리카에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마다가스카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 대피기도 하는데, 하나님 마다에 우리 목사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생전 들어본 적도 없어. 이 마다가스카르가 지금 아시아인지 아프리카인지 남미인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마다. 아프리카에 큰 대한민국에 막 몇 배 되는 아주 큰 나라가 있어요. 저도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도 발음도 잘 안 돼, 그죠? 하나님이 거기를 문을 여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한 게 없어요. 거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연고자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 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집회까지 하고 왔어요. 어떻게 열렸냐면은,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중요하고 미국이 어떤 때는 중요한 게, 오늘은 그래, 제가 미국 선교사니까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나서 사진 다 찍어놨어요. 미국 깃발이 어딨나 그거부터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237 나라가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냥,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곳, 여러분이 있는 그곳, 그 직장, 그 학교,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아멘. 그냥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잘 모르는데 그냥 237 전도학교,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프리카 짐바브웨, 아까 여기 흑인 여자 3명 나왔죠,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죠. UN 대사 부인이에요. 대통령 UN 본부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우리 렘넌트 UN 본부가 어디 있을까요?
예? 담임 목사님 책임이고 주일학교 선생님 책임입니다. 내가 유엔 깃발은 걸어놨는데 유엔 본부가 어딘지 몰라요. 안 와봤으니까. 유엔 본부가 뉴욕의 맨하탄에 있죠. 그다음 꼭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랩런트들이 와봐야 돼, 그죠? 전도 선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땅을 바꿔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 본부에 짐바브웨 유엔 대사면은 대통령하고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가족이 제가 있는 교회에 237 전도학교가 온 거예요. 그 흑인이 와서 우리가 말하는 진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 듣고 나서 왜 여러분은 복음이 간절하게 들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문제 왔을 때. 여러분 병원이 왜 필요해요? 몸이 안 아프면 병원 하나도 필요 없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이 짐바브웨 유엔 대사 부임 자기 주일학교 어린애가 귀신 들려가지고 밤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자식이 귀신 들려가지고 밤마다 소리 지른다. 직장 다녀도 행복하겠어요? 엄마가 행복하겠어요? 그죠? 24시 상처죠. 교회는 40년 이상 다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엄마 심정 알잖아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뭐 금식기도 철학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37 전도학교 거기 와서 그 쉬운 복음, 구원의 길,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복음, 여러분 그게 기초 아닙니다. 핵심이에요. 그 기본 메시지라는데 바꾸세요. 핵심 메시지. 모든 것에 예수는 그리스도,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제가 가는 모든 전도학교, 아까 네팔 선교 나왔죠,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자, 우리 한번 그래도 한번 글로벌 영어 한번 해보자. 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그죠? 발음이 잘 안 돼도 한번 현장 영어로 한번 합시다, 그죠? Jesus is the Christ. Solution to all problem. 아멘. 그러니까 제가 하는 딱 전도학교는 여러분 고백하듯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난 거예요. 그 짐바브웨 대사 그분이 거기 와서 그거 듣고 이런 한마디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 복음을 그대로 한 번 듣고 나서 자기 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문제 있는.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돌아온 때가 있잖아요. 그 아들이 치유돼 버렸어요. 내가 짐바브웨에서 40년 동안 교회 다니고 예배드렸는데 안 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치유돼? 내가 평생 몰랐구나. 우리 짐바브웨가 기독교가 교회 다니는 사람 70%인데 진짜 참 복음이 없다. 이걸 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그래서 복음 쭉 훈련받고 그 짐바브웨에 파송한 거죠. 저는 짐바브웨가 어느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아프리카 나라인데. 그러니까 내가 있는 주변에 237 나라,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제자리, 여러분의 직장에 가는 발걸음에 딱 하나님 준비해놨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복음 때문에 그 나라 갔는데 일단 저희 뉴욕에 있는 교회는 일단 선교비를 잘 안 줘요. 일단 없어서 못 주고 일부러 안 주고. 왜요? 복음 안에 다 있다. 그거 체험하라고. 딱 그 복음 하나 줘서 훈련시켜가지고 파송장은 줘요. 글로벌 미셔너리. 딱 파송장 줘가지고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 한 사람 오늘도 나오잖아요, 그죠? 복음을 가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선교사입니다. 아멘. 두 사람도 아니고 딱 한 사람.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나라 가가지고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이 복음이 막 누룩처럼 코로나처럼 막 퍼져 들어간 거예요. 어디까지요? 대통령 가족 친척까지. 야, 진짜 복음의 능력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문이 열리고 했으니까 뭐 하나 쓰니까 가야 될 거 아니거든. 그래서 가가지고 2번 훈련했죠.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할 때는 대통령 농장에서 짐바브웨 그 에머슨 음란 가구와 짐바브웨 대통령 탁 농장에 우리가 온다니까 경호원들 엄청나잖아요. 한두 명 올 줄 알았는데 장로님, 권사님, 랩런트 해가지고 한 8명인가 갔어요. 그죠?
대통령이 꾸짖다 우리 나타나니까 막 큰 장소로 나오더라고요. 또 가기 전에 영어하고 짐바브웨 언어로 탁 복음 책자 딱 준비해가지고 딱 주니까 자기 나라 말로 막 대통령한테 안수기도 하려고 했는데 경호원이 많아가지고 멀리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찬양하고 할 때 복음 가진 한 사람, 여러분 가문 시대 살릴 선교사입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은 다 하는 거니까. 성도님이 선교사입니다. 그럼 딱 썸을 들어보세요. 썸이신데 엄지를 영어로 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썸. 딱 눈을 쳐다보면서 You are 썸인. You are 썸인 missionary. 아멘. 딱 한 사람. 지금 여기에 나온 증인들 있죠? 저는 그 나라 아직도 많이 못 갔어요. 딱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 한 사람, 한 나라 살릴 대사의 선교사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복음을 받고 그 짐바브웨 가다가 짐바브웨 가려면 바올 때는 배 타고 갔지만 이제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뭐 한 15시간 이상. 그 비행기 안에서 참 우리 복음 가는 사람 못 말립니다. 그죠?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가만히 못 있어. 비행기 탔는데 특히 아줌마들. 남자들은 하루에 2만 단어를 말해야만이 속이 시원하대. 여자들은 1만 단어가 더 많아요. 3만 단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남자 장로님 집사님들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말 많이 할 때 이게 정상이구나 그래야지 왜 이리 잔소리가 많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동목사 사모 차 타다 보면 사모님이 말만 만마디를 더 하다고. 할렐루야.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좀 조용해지잖아요. 그죠? 그 구원의 길 또 조그만한 거 그죠? 그걸 입고 웬 또 아줌마가 은혜 받았어요. 근데 아줌마가 아니고 짐바브웨 전체 방송을 깔아있는 여자 선교사였어요. 딱 구원의 길 복음 듣더니 우리나라 와서 이거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전했어요. 그래 짐바브웨 가다가 뭐 스케줄만 잡고 왜 그러면 또 아프리카에서 또 비행기 타고 그 섬나라 큰 대형 섬나라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거기에 또 문 열려서 지금까지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제일 첫 번에 하던 네팔의 트릴로 전 네팔 안 갔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 제가 그 나라 가서 만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있는 그곳 제가 있는 미국이 남한의 100배예요. 미국도 다 못 가봤어요. 내가 있는 뉴욕 중에서도 그 당시에는 맨하탄 내가 있는 그곳에서 계속 등대처럼 망대로 빛을 비추고 있는데 오는 거예요. 트릴록이라는 저 선교사는 유명한 뮤지션인데 뉴욕에 왜 왔냐? 사람들이 미국에 왜 오냐면 두 가지 때문에 공부 때문에 돈 때문에 오죠. 그래서 뉴욕에서 돈 벌러 온 거예요. 3개월 동안 벌면은 몇 년을 갔다가 자기 나라에 쓰니까 돈 벌러 왔는데 만남의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자, 기가 막힌 거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자는 우리가 훈련이 중요합니다만은 딱 성경들에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제자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에 택함 받은 사람.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준비된 그 제자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들을 때만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의 그 제자에게 뭐 한 3개월 왔는데 마지막 가기 전에 일주일 남겨놓고 만난 거예요. 시간이 하루 이틀밖에 없어요. 여러분 1시간만 해도 제자훈련 끝납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과 넷이 딱 한 번 우리처럼 뭐 합숙 40일 야 우리 단체 찔깁니다.
졸업도 없고 시작도 없고 마지막도 없어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진짜 제자훈련, 하나님의 제자훈련,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를 하나님께로 만남을 주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해답을 얻고 성령 충만 받고 가는데 빌립이 갔다고 그러지 않았죠. 성령이 빌립더라. 성령 하나님이 빌립을 하다 딱 가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도 없는 광야 사막길에서. 그때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 되겠죠. 그죠? 딱 이 사람이 맡았다고 가다가 빌립을 만난 거죠. 가는데 성경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만 몰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딱 한 번의 만남에 만약에 다른 얘기하면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지금 이디오피아 그 간다 여왕은 네시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순간에 다른 거 말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정확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사 모든 사단의 권을 깨뜨리신 예수, 성경을 가지고서 정확한 복음 전했다 나오죠. 딱 한 번, 아마 몇 분도 안 됐겠죠. 그 순간에 세례받고 보내죠. 딱 한 번의 만남, 영원한 축복. 그래 지금도 그 이디오피아는 기독교가 70% 이상이에요. 지금도 넷이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을 가진 한 사람,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그래가지고 문이 열리는 거죠. 네팔의 그 트릴록이라는 그 제자가 돈 벌러 뉴욕의 맨하탄에 왔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딱 한 번 만나고 설득할 필요 없죠. 막 가자마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 인생을 변화시킨 그리스도, 그것을 겸손하면서 탐되게 가르치지 말고 증거하면 돼요. 야, 진짜 제자는, 저는 그때 무슨 답을 얻었냐면은, 내가 한국에서 10년 훈련받고 또 미국 가서 지금도 훈련받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데, 그럼 나 같은 제자 하나 만들어내려면은 최소 10년 30년 걸려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세월 다 가는데 저 1천만 5천 정도 언제 가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팔의 그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 트릴록이 복음 한번 듣고 간증문을 썼어요. 나는 뉴욕에 돈 벌러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네팔과 세계 살릴 글로벌 미셔너리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저는 그렇게 쓰라고도 안 했어요. 딱 그 한 사람이 네팔로 갔어요. 네팔로 가 지금 전 세계 순회하고, 뮤지션이다 보니까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참 유튜브에 막 돌리고. 너무 감사한 것도 네팔, 우리 교단도 아닌데 한국의 제일 큰 교단, 두 번째 큰 교단, 타 교단 선교사가 또 저희를 통해서 복음으로 결론냈어요. 큰 교단이, 우리 교단도 아닌데. 그 신학교 가서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이 한국의 큰 교단 이름 말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 교단, 신학생만 500명, 네팔의 신학교만 30개 이상. 거기에 초청받아 가서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 듣고 나더니 그 신학교에서 신학교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교수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그때 네팔의 트릴록 제자를 글리 불렀어요. 참 하나님의 시간표가 놀라운 게, 트릴록 제자를 불렀는데 그 네팔의 현지인 신학교의 학장이 제가 만난 트릴록의 제자예요. 음악 제자 일단. 그래서 그 트릴록을 그 신학교에 딱 가는 순간에 거기에 대학 과정으로 음악 교수로 그냥 임명돼 버렸어요. 찍어서 보냅니다. 그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완대 영어로 해가지고 쫙, 지금 우리 찬양 있죠? 그 현대 신학교에 다 주제곡으로 불러요. 할렐루야. 한 사람을 네팔로 보냈는데 신학교가 바뀌면서 그 네팔의 신학교도 우리가 2번 훈련했는데 그 네팔에서 모슬렘권으로 선교사 3명을 파송했어요. 한 사람, 복음을 가진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제가 선교사가 아니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옆에 내가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237 선교사야. 우리 그분이 짧게 하라고 해서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제목만 기억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그럼 오늘 이 한 마리 속에 여러분 세 가지 언약만 딱 붙잡읍시다. 복음을 가진 최고의 전도자요 선교사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같은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처음에는 우리래요. 팀이죠. 그 뒤에는 너희는.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 제일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교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라 하겠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니라. 영어로 하면 You are God's temple.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로 그 뒤에 바로 똑같은 말 이렇게 하죠. 한국말로는 자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집,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전, 어떤 때는 하나님의 건물 똑같은 말인데 원어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라울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가장 원색적인 복음을 받았는데 바울은 너무나 갈 데가 많으니까 고린도 지역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주고 바울은 복음이면 노바리 노예로 또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은 받았는데 아직 뿌리가 안 내려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다 읽어봐도 그 앞에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받았는데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오냐? 분쟁과 갈등이 오죠. 그래가지고 계속 교회 안에 막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계속 시기하고 분쟁이 있어요. 완전한 복음을 받아놓고 최고의 복음을 받아놓고 인생 모든 문제 끝났는데 이 악한 사단이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질하는 사단이 자꾸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어가지고 하나님의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갖다 딱 사단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막 갈등하고 시기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여 성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딸, 보배와 같은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통해서 빨리 회복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교사로도 첫 번째는 나의 정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뭐 하면 돼? 한 번 더 합시다. 24시 복음의 행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 전도 선교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열심히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합니다. 누려라. 저는 교회 아들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우잖아요. 아까 뒤에 하나 이제 임직시간 보여주려는데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루터교회 임직시간 하는데 딱 제가 이제 그 팜프렛을 봤어요. 임직식이 아니고 임직 파송 감사회이더라고요. 다른 나라 임직예배, 다른 교회 임직예배 봤는데 그루터의 교회는 달랐어요. 작년에. 저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 몰래 가져가거든요. 담임 목사 허락도 안 맞고
가져가서 이제 이름만 바꾸는 거죠, 그죠? 뉴욕 임직 파송 감사. 다 만들어 놓은 거 내가 뭘 또 만들어요, 그죠? 사실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다 만들었는데 지금 가방에다 몇 개라고 안 하고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올 3월 달에 임직 예배가 아니고 임직 파송 감사 예배 드렸어요. 안수 집사 몇 명 세웠습니까? 아세요? 여러분 중직자를 세워도 딱 성경적으로 세워야 돼요. 초대학교는 딱 7 집사. 할렐루야. 그 이상 세우면은 불법이라고도 할 수는 없지만은 딱 성경대로 숫자도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누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임직자입니까? 그죠? 어떤 분들은 임직자 한다고 하면 하는데 왜? 장로 권사 돼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는 거 봤거든. 헌금해야 되거든.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2명 안 한다. 저는 안 한다라면 절대 그 시키면 안 되잖아요. 절대 그냥 하라고 안 합니다. 중직자는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중직자의 조건이며 성령과 믿음과 지혜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되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는 안수 집사님들이 뭐 하는 거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믿음 충만한 거예요. 내가 성령과 믿음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전도 선교는 저절로 문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면 누구도 아니에요. 그래서 24시 복음 행복 누립시다. 그래 저는 제가 이제 복음 모르고 20년 종교 생활 예수 복음 알고 나서 약 30년인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30년 전에 우리 여러분 김도호 목사님의 선인사모 그 청년 때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가끔 자주 사줘요. 할렐루야. 그때 제일 순수할 때 복음 받고 현장 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훈련 많이 받고 목사 선교사하고 되니까 제 가슴 속에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더라고요. 선교 현장 가서 있다 보니까 훈련은 많이 받고 아는데 내 가슴 속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위기입니까? 교회가 작고 뭐가 안 되고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빌리그람 목사 말이죠. 여의도에서 100만을 복음 전했던 미국의 시대적인 전도자 빌리그람 목사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 큰 교회 98%가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처음에 새신자 때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막 너무 기뻤는데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 선교사가 되면은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크게 위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은 대형 집회할 때마다 제일 먼저 구원의 길 영접은 못해요. 항상. 왜 유럽 교회가 다 무너질까요?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요. 왜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랬었어요. 미국 가서 막 열심히 전도 선교하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상해. 내가 어느 날 왜 그러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막 무당집이니 대학이니 복음 전하는 그 감격을 체험했는데 제자도 있는데 그렇게 훈련은 더 받았는데 내 마음의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방법입니다.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저는 항상 새벽에 끝나고 나면 날마다 구원의 길을 매일같이 나에게 선포합니다. 매일같이 써요. 물론 237로 가야 되겠다는 가 지금 영어하고 스페니쉬로 쓰죠. 노트에다가 매일같이 십자가의 복음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지금 이제 남미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스페니쉬를 써보고 또 한국 사람 만날 때는 한국어로도 한번 살짝 써보고
근데 너무 놀라운 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왜 고린도 교회가 갈등이 왔습니까?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으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죠. 뭐가 최고의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갈보리의 십자가 다 이루었다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가슴속에 살아서 뚝뚝 떨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새신자 때는 그랬어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니까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어느 날 목사 3명이 딱 영원히 다짐을 했어요. 1000번을 써보자. 일단 솔로몬이 1000번제 그림자로만 했는데 모른 척하고 다 받았잖아요. 솔로몬 1000번 번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재림주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같이 1000번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사만한 시온관을 초월하는 보좌 축복이 임하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새벽부터 끈다 그러면 매일같이 합니다. 그리고 쌤이 매일같이 카톡방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저보다도 훈련 많이 받은 목사님이 자기가 그랬대요. 왜 내가 목사가 되고 교회도 준비했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까? 자꾸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훈련을 덜 받았는가? 성경을 안 읽었는가? 금식기도 안 했는가?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다 들었어요. 저를 만나서 제가 그랬거든요. 1000번 하세요 그러면 포기할 것 같잖아요. 그죠? 일단 꼬셔야 되잖아요. 한 100번만 같이 해봅시다. 일반 새신자 같으면 한 30번 하는데 그래도 목사니까 쓰기 시작한 거예요. 30훈련 받은 목사님 미국에서 한 20번 쓰다 보니까 신경질 나대. 다 아는 거. 내가 이걸 몰라서 지금 쓰냐? 또 쓰냐? 그래도 약속은 했으니까 끝까지 해보자. 50번 썼는. 그래도 어떤 때는 막 매일 갇힌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50번 딱 넘어가니까 이상하더래요. 처음에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 들었을 때 그 기쁨이 확 살아나기 시작하더래요. 100번 되니까 첫사랑이 회복되더래요. 아, 100번만 쓰면 안 되는구나. 영원히 써야 되겠구나. 저 하라고 안 했습니다. 딱 100번 얘기했어요. 요걸 써가지고 내가 우리 자녀, 손주, 후대에게 물려주겠다. 가보로 딱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지금 교회가 지금 이 복음에 막 역사 일어나면서 막 선교인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 방법입니다. 나의 정체, 내 속의 십자가에도 복음이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젯밤에 하다 보면 늦게 해가지고 어떤 데는 하루쯤은 2번 쓰고 한 번은 스페니시 한 번은 영어로 탁 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럼 또 우리 막 제자들이 막 같이 각 나라에서 막 남미고 어디서 막 또 막 올라옵니다. 그죠? 아까 인도 사무엘 선교사 매일같이 이것 쓰고 교회 훈련하고 순회하면 사고하는데 막 계속 영접 생기 막 폭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나의 정체성. 어떻게 하면 24시 나의 복음 행복을 누릴까? 여러분 나름대로 찾으세요. 저는 이 핵심 메시지 구원의 길을 매일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결단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내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이거 말고는 말하지 않겠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써주는 것이 너에게는 안전하다. 바울이 모릅니까? 바울은 신학 박사고 최고의 율법의 흠염자인데 그리스도 만나고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거 외에는 말 안 하겠다. 딱 결단해버리죠.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의 24시 복음의 행복 꼭 회복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걸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죠. 자, 나는 행복한데 이제 교회에 오면 교인들도 만나고 또 선교제 가면 다른 사람 만나요.
이상하죠, 여러분? 한국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절대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어요. 홍콩에 교회 하나 있어요. 교회 분쟁이 있다는 얘기, 교회끼리 분쟁 갈등 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직 완처치. 네, 홍콩의 송사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제가 갈까요?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오는 순간부터 시험 환란, 그죠? 3명 왔다. 그때부터는 서로 뒤도 안 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뭘 놓쳤을까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가야 힘이 나는데, 자, 성경에 답이 있죠. 그래도 우리는 지금 바울이 보니까 나는 바울파다. 왜? 바울을 통해 은혜 받단 말이죠. 조금 지적인 사람은 아볼로 그 박사한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복음 듣고 어떤 때는 단순하겠지만 어떤 때는 좀 지적인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막 배운 사람도 있고 갈릴리 사람도 있는데 막 이게 파벌이 있는 거예요, 파벌이. 거기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고 다 구원 받았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래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복음 편지에 보면 육에 속한 자, 육의 사람 있고 영의 사람 있죠.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만 사람하고 시기 갈등 오는 거. 왜 그러냐? 육의 사람.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시기와 분쟁이 있도다. 누가요? 사역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제가 선교대들 가면 그래요. 막 선교 현장에 한 사람 더 가면 기뻐하잖아요. 일어나면서 막 이게 막 이 사람이 일리 갔네, 저 사람이 전리 갔네 하면서 막 이제 평신도들이 싸우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제가 가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바울 때도 그렇고 육에 속한 사람. 그러면서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한번 성경 봅시다. 자, 여러분 그래도 성경으로 답을 얻으면 시기 분쟁 싹 끝나버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바울은 심었고 씨를 뿌렸어요. 아볼로는 물 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 영접 운동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잘 양육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각 달란트가 틀려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원어 성경에 보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오직 그리스도의 동기어는 다른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각각 자기란 데서 상을 받을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죠.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선교지 가면 우리가 조금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전부 하나님이 하셨거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저는 딱 하면 다 줍니다. 달라고 하면 더 줘버리면 돼요. 왜? 하나님 거잖아 이거죠. 왜? 나한테 더 좋은 걸 줄 거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막 이런 갈등들, 사역자들끼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체성은 24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복하자 이거고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정체성. 교회 안에서 우리 부서, 우리 팀, 또 선교지에서 다른 교회와 관계. 이때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 말이죠. 사람의 동역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라는 하나님의 동역자, 성삼위 하나님께로 하시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자, 중요한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진심으로 고백해 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한번 이제 영어로 고백합시다. 우리 렘넌트는 딱
아마 이 렘넌트는 아마 영어로 각인돼 가지고 아마 다음에 선교사가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와, 선교대회 때 렘넌트 그 앞에 앉았어요. 모르는 거 같죠? 다 들어갑니다. 애들은 막 놀면서 다 들어가요. 어른들은 딱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가고.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 보면 막 떠들어, 막 선생님들 막 앉혀놓으려고.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건 그건 영적 문제거나 그거 부모님이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애들 막 합니다. 다 들어가 버려요. 가만히 있는데 안 들어가.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한번 고백합시다. We are global missionary.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가 그르터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도호 목사님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지고 사신 거예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네요. 제가 간단하게 모른다. 저기 연신내가도 있고 저기 수원에도 있고 아까 방글라데시 나왔죠, 그죠? 애들 보세요, 그죠? 막 예수는 하면 예수는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할아버지 같은데 얘네들 보세요, 막 힌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자 영어로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또 썸이니까 썸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안 돼도 그죠? Jesus is the Christ. Solution to all problem. 아멘. 여러분 방글라데시 만을 저는 방글라데시 아직 안 가봤어요. 이번에 가려다 겨울에 가기로 했어요. 방글라데시도 안 가봤는데 지금 100명 이상 예배드리고 있어요. 뉴욕에서 방글라데시 사람 한 명 만났어요. 저는 저희 지구에 잘 안 세웁니다. 그런데 다 모여 있는데 제발 좀 세워주세요 그러더라고. 이름까지도 자기 전했어요. 방글라데시 마늘교회. 그래가지고 다 침대에서 할 수 없이 자기들 이름을 정했으니까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러니 300불씩 보내줘. 이야, 진짜 방글라데시 마늘교회 소리 울었어요. 나중에 영상 탁 로마서 그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가 90% 이상이 모슬렘입니다. 교회 불태우기 목사 막 산채로 죽여요. 지금도 완전 모슬렘 국가. 거기에서 복음 때문에 모슬렘과 남은 자. 이 교회가 몇 배?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몇 명인지 몰라요. 자꾸 교인 숫자 물어보지 마세요. 저 아프리카에도 있고 인도.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딱 하나란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할렐루야. 현장에 살아가는데 내 교회, 내 건 줄로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내 어린 양, 내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말 한 거예요. 하도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누리면 되는데 자꾸 내가 한 것처럼 바울 시기 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선교사예요.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단체와 우리 전체 정체성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RT 뉴스 봤잖아요. 우리의 단체가 뭐하는 단체인지 알아야 되죠. 전 세계 237, 5천 정도 모든 족속 땅끝까지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단. 할렐루야. 저는 그러면서 제가 RTS 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단이 약 400여 개 됩니다. 전 세계 교단이 몇 개가 될까요? 제가 방금도 인터넷 점수해 보니까 3만 3천 개라고 나오대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만 개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 단체가 그런 잘못된 누명으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순수한 성경 가지고 복음으로 가면 된다. 네팔 우리 교단 아닙니다. 한국의 제일 큰 교단. 거기에 신학교 총장.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신학교 딱 가니까 총장님이 참 겸손하신 분인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그 총장님이 이제 복음 가진 교회 와서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봤나 봐요. 참 기도하다 보면 이제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무섭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세우고 계시고 렘넌트를 통해 세계복음 이게 지금 다른 데서는 안 쓰는데 렘넌트. 이 총장님 이상하다. 이 복음은 너무나 맞는데 딱 부르더라고요. 그 렘넌트 하면 딱 치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겸손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는 그걸 훈련받았다. 그러나 전 세계 초교파적으로 한국 교단과 전 세계 교단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 된 것이다. 그랬더니 그 네팔의 총장님이 자기 통합측입니다. 거기 이단 대책위원장님한테 물어봤대요. 우리 단체에 대해서 진짜 이단이냐? 통합대책위원장의 말씀입니다. 이단 아니다. 됐다. 이 총장님이 같이 세계복음하자 그러더라고요. 완전 하나가 돼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다른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교회도 소중하고 우리 단체도 중요한데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노바디 누에 전 세계 교단에 복음 딱 한 번 들어가면 그 교단은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237 선교의 망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깃발도 걸어놨고 여러분들이 이제 페스티벌 할 겁니다. 의미를 알고 해야 되겠죠. 세 가지. 나의 정체성. 나는 복음을 가진 렘넌트 망대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성전 복음을 가진 렘넌트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리고 한국과 전 세계 복음하는 우리 237 선교의 망대다.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말씀 붙잡고 평생 응답받고 모든 영광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성전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을 가진 한 사람, 복음 때문에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237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통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